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틴 루터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특강의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전체를 되도록이면 한 타임에 끝낼 생각을 하는데, 하면서 좀 길게 되면 두 타임으로 나눠서, 첫 번째 타임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두 번째 타임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자 하고요. 두 번째 타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지체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와 세르베투스에 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과연 마틴 루터는, 칼빈이죠. 칼빈. 죄송합니다. 칼빈과 세르베투스에 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과연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죽였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역사적 자료를 다 수집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동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러닝타임이 한 1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들어가겠습니다. 1강이 마지막 강의가 되길 여러분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틴 루터, 우리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화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 신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믿는 기독교의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부산물로 우리가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생각하려 들질 않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뿌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전수되었고, 그리고 이 뿌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수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20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의 일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이죠. 비텐베르그 성교회,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인트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성자 있잖아요. 그 성성자 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성 있잖아요. 그 성 안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에다가 못질을 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종교개혁의 날 하게 되면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도 행사를 합니다. 근데 행사라는 거 좋죠. 좋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루터의 칭의론이 무엇인지 이런 신학적인 탐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그냥 단순히 교회개혁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근데 교회 개혁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묵상을 해보면 루터의 개혁은요 자신에 대한 개혁이었어요. 이게 항상 그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면 자신에 대한 개혁이 확산되어져서 나중에는 국가적 개혁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개혁되고 나면요 다른 개혁되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개혁되고 나면 개혁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가 없고 주변에 개혁되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더라도 개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개혁이 안 일어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내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가정이 절대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결코 자녀들이 개혁되지 않습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나는 개혁되지 않으면서 교회를 개혁하겠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 스스로가 개혁이 되고 나면 교회는 개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루터를 통해서 루터가 어떻게 자신의 개혁이 시작됐는가. 제가 사실은 루터의 회심에 관한 부분은 분량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루터가 얼마나 고뇌하고 고심하는 가운데에 회심을 했고 자기가 회심하고 나니까 이 신앙이 그리고 이 진리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터를 공부한다는 것은요, 칼빈을 공부하는 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년 전인가요?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날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루터를 공부하면서 루터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순서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마치 담벼락을 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신앙인지 그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이전 15세기 중세의 종교적 상황. 감사하게도 우리가 낮 예배 때 김양주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양주 목사님은 종교개혁 이전에 여러 사람을 이제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즈음, 그러니까 중세시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중세시대라고 하게 되면은 BC 4세기, AD 4세기서부터 AD 14세기까지 합쳐서 중세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중세시대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은 바니안과 베아투스 레나누스 같은 16세기 인문주의 저술가들이 고전시대와 근대시대의 중간에 가장 재미없고 별로 이슈가 없는 정체성이나 흥미가 없는 시기를 경멸조로 얘기하기 위해서 중세시대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중세시대는요, 왜 암흑기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가 모든 정치와 사회와 문화 모든 걸 다 장악을 했는데 그 장악을 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한 장악이 아니라 소위 교황과 소위 그 성직자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다 장악했다는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면 중세시대는 교황청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온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으며 교황의 권세는 절대적이었고 신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황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 전권 대사로 높였다고 합니다. 교황은 무하다고 선언되었고 그가 죄를 사할 권세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강좌는요, 웬만하면 보고 읽는 식으로 할 겁니다. 제가 외워서 하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이게 하나도 그냥 빼놓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어서 웬만하면 제가 보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거를 강의하면서 옆에 이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인물들, 장소,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그거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다 스크린에 다 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알았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의 유럽은요, 미신이 심했고 그리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초등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맹률도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미신도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야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유럽은요, 그 100년 안에 유럽 전체의 문화적 수준, 정서적 수준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을 갔을 때 루터와 칼빈을 모르면 유럽을 이해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특히 루터는 그래요. 특히 루터를 모르면 노르웨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유럽 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이해해야 된다. 루터를 이해해야 오늘도 김양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하다못해 가정까지도 루터에 의해서 다 개혁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뒤에서 제가 그 말씀 드리겠지만 루터의 가정은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관한 스탠다드였습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의 개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정 전체, 사회 정체, 정치까지도 다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난 안 그러던데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때 어느 정도 미신이 심했냐면 그 당시에는 숲, 바람, 물에는 요정, 그 도깨비, 인어, 마귀, 할멈 따위가 득실거린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폭우, 홍수, 전염병을 이런 것들이 가져오고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모두 악령의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파 아시죠? 김기동파. 모든 것이 다 귀신의 노름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이미 중세시대 때 미신이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뭐 마귀가 하는 것이고 내가 죄 짓는 것도 다 마귀가 하는 것이고 다 그런 거. 그 중세시대 때 미신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여전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루터의 어머니가 한 말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미신이 심했나? 프로시아는 이 마귀들로 랩랜드에는 요정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 고향에 가면 푸벨스 베르크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지. 그 꼭대기에 있는 호수에 돌이 굴러 떨어졌다 하면 그 물속에 사는 포로 귀신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온 사방이 폭풍으로 시달리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루터한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독일은 미신이 이렇게 극심했습니다. 이렇게 미신이 극심하던 중세 교회는 성모 마리아와 성 안나에 대한 숭배. 안나가 누군지 알죠?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나에 대한 숭배, 성자 숭배, 성자 유곡 수집 등으로 크게 성했다. 순례자와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성행하였으며 성직자들의 교육 상태는 형편없었고 도덕적 수준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성자의 그 성직자들의 교육 상태는 어느 정도였냐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주기도문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주기도문에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누가 만드셨죠? 주님이. 근데 그걸 모를 정도로 성직자들의 교육 수준이 아주 땅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구원을 받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수도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이방 종교하고 너무 똑같죠?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여러분 구원받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지하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 이거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방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수도사들이 이제 혜택을 받았냐면 수도복을 입고서 죽으면 그 복장만 보고도 하늘에서는 우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수도사가 죽기 전에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수도복을 못 입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수도복을 못 입고 죽으니까 그 천당 앞에 딱 섰더니 너는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원래 수도사인데요. 너 옷 안 입었잖아. 막 그것 때문에 실갱이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미신이 굉장히 심했어요. 성경적이지 않죠. 그리고 오로지 라틴어 성경만 허용됐고요. 미사도 라틴어로 집례되었습니다. 왜 라틴어로만 자꾸 했을까요? 교인들이 성경을 알면 골치 아프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죠?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교리를 알면 골치 아프니까 교리를 안 가르치죠. 똑같아요. 다르진 않아요. 로마 가톨릭도 지금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게 만들면 뭐합니까? 교리를 모르면요 성경을 안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도 걱정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는데 성경 보게 하는 걸 뭐하러 걱정하냐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활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읽도록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개혁하면서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되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평신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 외에 자국어 번역을 금했어요. 그런데 이 금지 사항을 어기고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접하게 돼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겁니다. 피터 왈도 또는 발도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사람이고요. 영국의 존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자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지롤라모라고도 발음하고요. 맨 앞자가 G자다 보니까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이 사람 대단한 분입니다. 이태리 수도승인데요.
성경 66권을 다 외웠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이태리 전체가 회개를 했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롤라모 사보나롤라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한 6-7시간을 기도하고 강단에 섰대요. 하루에 그냥 6-7시간 기도하는 것도 뼈골 빠지는데 설교 전에 그렇게 했대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6-7시간을 기도하고 강단에 섰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설교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이 성당의 사람들이 창살에 매달려서 설교를 들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성당이 텅텅 비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가 설교를 할 때에 강단에 딱 서면 얼굴에서 눈에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광채가 났다 그럽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교황을 전혀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사보나롤라한테 뭘 요구했냐면 우리 좀 서로 타협 좀 하자라고 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추기경 자리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난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보나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일날 설교 때 나의 그 생각을 답변으로 내가 설교 통해서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추기경의 붉은 모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순교의 모자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결국 순교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프라하의 얀 후스 또는 장 후스 그렇게 발음하는데요. 얀 후스가 주목할 만한 사람입니다. 밑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얀 후스라고 했을 때 후스라는 말은 거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후스가 설교를 하면 후스를 뭐라냐면 거위가 꽥꽥거린다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후스가 이런 식으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예언한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거위를 잡아 기어이 구워 죽이고 있지만 그 당시 이제 화용으로 이제 죽어가면서 한 소리예요. 100년이 지나면 백조가 나타나서 유럽을 뒤흔들 것이고 그때는 구워 먹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얀 후스의 말이 100년 후에 딱 이루어졌어요. 얀 후스가 순교한 때가 1415년에 순교를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102년째 되는 해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문에다가 못질을 했는데 그게 1517년, 그러니까 102년 후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터는 죽이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루터의 초기 생애 한번 볼까요? 루터의 가정 환경. 1483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에서 아버지 한스 루터와 어머니 마가레테 린데만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루터가 세례를 받는 날이 교회력으로 마틴 성자를 기리는 날이라서 세례명으로 아들의 이름을 마틴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루터의 가족들은 만스펠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만스펠트로 이사 간 이유는 뭐냐면 구리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리를 얻고 그 광산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스펠트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한스 루터는 매사에 정직하고 일에 부지런했으며 솔직하고 그 인격이 매우 확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서 교양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스와 아울러 그의 어머니도 엄격하게 자녀를 교육했다고 하는데 루터의 두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체벌을 활용했고 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교육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부모의 교육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루터는 자기가 어렸을 때 체벌 맞은 거에 관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도토리 문제 하나로 저를 심하게 체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몸에서 피가 나도록 어머니한테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에서 자녀 교육이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무서웠었나 봐요. 애를 때리되 피가 터지도록 때린 거예요. 예. 살살 때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루터의 이런 가혹한 엄격한 교육 때문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자녀에게 매를 대야 하지만 동시에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자녀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자라거나 또 지나치게 사랑만 받고 자라면 그들의 삶은 여하간에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안 들어서 타락했다는 얘기가 구약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매를 너무 심하게 들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함으로 탈선하게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신앙의 문제는 균형입니다. 루터도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학창시절 보겠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종교적 정서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성경 자체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편견과 오해를 품으며 그의 학창시절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는 부유한 부모를 가진 어린 아이들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한스 루터는 자기 아들 마틴 루터를 학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4살에 막데부르크에 있는 프란체스코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글과 노래,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이솝우화 등을 배웠고요. 그러나 그곳 생활은 14살 루터가 감당하기엔 너무 강혹했다 그럽니다. 아주 극심하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루터는요, 거기서 국어를 해야 됐대요. 국어를 하고 그 국어를 한 것으로 한 끼니 한 끼니를 해결해야 될 정도로 그 막데베르크는 참 굉장히 막대 먹은 상태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학교 공부를 해야 됐었다 그럽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루터는 아이젠하흐에 있는 라틴어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 도덕, 정확한 문법, 라틴어, 논리학, 웅변술, 시, 음악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목들은 장래 루터가 신학자로서 활동과 종교교육을 하는 효과적인 기본 도구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루터도요, 이때 회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성실함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은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거든요. 근데 루터도 여기서 이 공부한 거, 특히 라틴어는 탁월할 정도로 잘해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루터에게 이제 신학을 배우러 오면 거의 그 강의의 80% 이상을 라틴어로 했대요. 라틴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동사 변화라든지 어휘 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헬라어보다 더 어려운 게 라틴어라고 합니다. 근데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정도로.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다 번역을 합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도 아주 능통했거든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젠하우로 옮기면서 루터는 1496년부터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유아 세례를 받던 교회로 유명한 게오르크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여기 게오르크 교회. 이 교회에서 가일러 폰 카이저베르크 신부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죠. 그 18세가 되자 학문의 맛을 보았고 지식 추구의 열정에 불타올랐습니다. 루터는 대학 교육에 목말랐고 학문에 대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배움의 원천을 회복하기 원했어요. 이런 루터의 모습을 보고 루터의 아버지는 그가 법학을 전공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법학 학교에 보냈는데 거기가 바로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합니다. 이 대학에서 루터는 주로 중세 스콜라, 철학, 문학, 수학, 기학, 천문학, 논리학, 변증학, 수사학, 물리학, 형이상학, 고대 고전 등을 공부합니다. 근데 루터가 라틴어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나중에 이제 2학년 됐을 때 성경을 접하게 되는데 그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 제끼기 시작하면서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스콜라 철학, 문학, 수학, 기학, 천문학, 논리학, 변증학, 수사학, 물리학, 형이상학, 고대 고전 이게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다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이쪽에 눈이 훤하거든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공부했기 때문에 훤하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별명이 뭐였냐면 학교 다닐 때
유식한 철학자라고 불렸습니다. 루터의 학구열은 가히 비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루터가 공부만 우선으로 삼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때부터도 루터는 이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연구와 열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부하는 데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또 이해력과 통찰력을 달라고, 깨닫는 영을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루터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하루 중에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잘 기도하는 것이 반나절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혁된 사람이 자기 자녀가 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자기가 개혁되면요, 자녀들에게 그 꼴을 못 봅니다. 항상 자녀들의 개혁을 여러분 원한다면 내가 먼저 개혁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싫어해야 자녀들도 싫어하지, 내가 좋아하는 걸 자녀들 보고 싫어하라고 얘기해봐야 설득이 안 되거든요. 루터는 이렇게 철저히 자기 삶에 개혁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학문과 경건을 균형 있게 겸비한 루터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는데, 그게 바로 대학 2학년 때 비로소 도서관에서 성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엔 뭐 했는가? 그 이전에는 성경을 접한 게 아니라 가톨릭 성당에서 부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만 그냥 알고 있었어요. 성경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루터가 도서관에서 성경을 접하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이 전체가 다 있는 게 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성경이 예를 들어서 27권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39권의 성경이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신비로움 때문에 나타나는 이단이 있죠. 뭐가 있죠? 뭐예요? 뉴에이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도마 복음이라는 둥, 뭐 무슨 복음, 그 다 가짜 복음이거든요. 근데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성경이 있다는 것 같으니까 되게 신비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가짜 성경이거든요. 근데 루터는 진짜 성경인데 이 진짜 성경의 66권을 다 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유하자마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다랍니다. 오, 하나님께서 이런 책을 나를 위해 주실 줄이야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답니다. 오, 우리는 집에 성경책 여러 권 있는데 우리에겐 이런 감탄이 안 나오죠. 그죠? 3번, 죽음의 문턱을 3번 경험한 루터. 루터는 학교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열심히 했대요. 그의 과도한 공부와 업무는 그로 하여금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열심히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의 학생들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열심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죽을 뻔한 첫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예요. 여기서 보세요. 루터는 병사에서 말하기를 얼마 후면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서 루터는 마음이 많이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루터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1503년도 부활절 축제 즈음에 루터에겐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얘기해 드릴게요. 루터가 전통적인 옷차림이 항상 몸에다가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전통적인 옷차림이었는데 그 칼 때문에 자신의 허벅지를 잘못해서 찔려가지고 동맥이 끊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맥이 끊어지면 피가 막 솟구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루터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오 성모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에르프레트에서 온 의사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료받았지만 밤에 또 상처가 터져가지고 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럽니다. 그때도 마리아의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마리아를 불렀는데 수년 후에 루터는 그때 나는 거의 성모의 품에 안겨 죽었을 것이다 라고 회상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갔다 그럽니다. 이렇게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된 두 번의 사건이 있은 후 1505년 7월에 루터는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친구와 함께 스토테른하임 들판을 가로질러가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가 스토테른하임 들판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스토테른하임 기념 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루터가 벼락 맞았다는 걸 이제 기념해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루터가 벼락에 맞은 것이 아니라 루터의 친구가 벼락에 맞았습니다.
루터의 친구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자기 옆에서 죽어나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알렉시우스가 좀 더 키가 커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간 알렉시우스가 키 작은 게 이럴 땐 또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벼락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요. 이때 그는 성 안나여 저를 도우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법학 공부를 하던 것을 이제 접고 이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4번 넘어갈까요? 루터의 수도원 생활과 회심. 루터는 구원 얻기 위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요, 루터를 보면서 제가 이런 느낌 받았어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루터처럼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만난다고 하는데, 내 영혼의 문제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과정이 너무 없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저 사람은 크게 쓰실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비용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영혼의 문제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그때 비로소 예수 믿음에 대한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웬만한 박해와 어려움에도 타협을 하지 못해요. 타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나는 너무 어렵게 깨닫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생명같이 내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도무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번 루터의 수도원 생활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수도사가 됩니다. 루터는 구원받을 사람은 시작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수도원 원장의 권면으로 수도사를 시작합니다.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머리 중앙부를 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시대 수도사들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깎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수도사가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굉장히 창피할 것 같아요. 수도사로서 루터는 날마다 자기 몸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자 금식도 하고요. 스스로 채찍질했으며 부르짖히지 않은 방에서 추위를 견뎌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 수사들은 신학교에서 자기 몸 이렇게 학대하고 그런 거 한다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신부가 되려고, 가톨릭 신학교에 다녔는데, 자기는 너무 아파서 못하겠더래요. 너무 아파서. 근데 옆방에서 자기 동료 친구들은 계속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해서 문틈을 딱 봤더니, 책상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에이, 똑같구나. 실제로 그랬대요. 하여간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로서 루터는 날마다 이렇게 고행을 했고요. 그는 매일 청빈, 순종, 정절, 철야, 그리고 금욕적 극기를 하면서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래야 루터는 선행을 쌓고 죄를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몸과 영혼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가 고행으로 죄를 씻고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시키려 할수록 거룩하신 분에 대한 공포, 무한자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날벼락이 되어 그를 후려쳤으며 절망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무가치성을 깨달으면서 더 겁이 났습니다. 나는 티끌, 잿가루, 죄투성이야 라고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고뇌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고뇌하게 될 때에 복음이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문제는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다양했습니다. 첫째는 성인들의 공로사상이었습니다. 로마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개인적 입장을 취하면서 선에 대해서는 협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 짓고 죽는 것은 각자의 문제지만 특별히 이렇게 공덕을 많이 쌓으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 논리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성인들 또는 복되신 성녀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선했고 공덕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고 난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아도는 의의 공로가 장부에 미지불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하나의 이 기금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성인들과 관련된 유물도 엄청난 면죄의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할례에 있는 성인들의 율골 하나하나에 연호구의 형기를 4,000년 감해주는 면죄부 효과가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 그런 거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마 가톨릭에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적어보세요. 스카플라라고 하는 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카플라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스카플라는 저도 그게 뭔지 몰라서 막 여기 찾았는데 신부들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서 몸에다 이렇게 그 목걸이처럼 하고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죄가 많이 감면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주교만큼 미신적인, 그러니까 부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악령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달라진 게 있다면 좀 더 교활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 때 보게 되면요. 이런 성자들의 유골이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서 받은 동전 하나는 자그마치 1400년의 면제 효과가 있다고 가르쳤고, 라테라누스 성당 앞에 2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계단. 이걸 일명, 여러분들 교재 한번 적어보시죠. 스칼라 산타라고 얘기합니다. 스칼라 산타. 거룩한 계단이라는 얘기예요. 이탈리아에 되면 스칼라 산타, 뭐 검색해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스칼라 산타를 28개 계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무릎 꿇고 한 계단 오르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무릎 꿇고 한 계단 오른 다음에 또 주기도문 외우고 해서 28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연옥에는 사람 한 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스칼라 산타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러겠죠. 야, 나 때문에 또 하나 또 구원받았겠지? 그럼 또 자기 공로에 또 빠지겠죠. 근데 속은 줄도 모르고. 무슨 연옥에서 온 게 아닌지 뭐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데요. 근데 이런 식의 완전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이 스칼라 산타가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스칼라 산타가 뭐 때문에 이렇게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걸어서 올라갔던 계단이 이 계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칼라 산타가 대단한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루터의 회심 뭘까요? 루터의 영적 고뇌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원장이었던 요하네스 폰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하네스 폰 슈타우피츠는 그 당시 수도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요. 루터에게 그가 어떤 쪽에 영향을 끼쳤냐면,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죄가 나타나게 되는 그 근원을 고민해라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지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당시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로마의 방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슈타우피츠입니다. 이분은 머리를 안 깎아도 되게 생긴, 자동적으로 수도사 같은 모발 상태를 가지고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이 요하네스 슈타우피츠 같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루터가 이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개인의 죄 문제보다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자. 그러면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해성사죠. 고해성사를 이제 부지런히 사용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루터는 고해성사를 할 때 자기의 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무진장 이랬습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또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 죄를 또 고해하고 계속 고해를 합니다. 하도 수시로 이 고해성사하기 위해서 들락날락거리니까 신부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완전 그거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군요 라고 소리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끈덕지게 자꾸 이렇게 고해를 하니까 루터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슈타우피츠가 이 사람들 좀 짜증이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그리스도께 사죄를 받고 싶거든 뭐 좀 용서할 근거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이딴 시시껄렁하고 자지구레한 죄가 아니라, 예를 들은다면 어버이 살해, 이런 거지, 신성모독,
아니면 간음, 뭐 이런 걸로 말이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루터가 그만큼 자기의 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본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신앙생활하면 너무 대충대충이 많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면 막 짜증을 내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여러분,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신중하지 않고서 되겠습니까? 루터는 굉장히 진지했어요. 굉장히 심각했단 말이에요. 루터는 남들이 야 괜찮아 그 정도면 해도 천국까지 야 네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 할 정도로 수도원에 있는 다른 수도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루터가 못 가면 우린 다 못 간다. 그 정도로요. 근데 루터는 아니다. 이건 내가 너희들보다도 도덕적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여겨지거든. 근데 나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루터가 고민하는 죄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공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굉장히 합리적이죠.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냥 생각 딱 멈춰버리고 고해성사하면 구원받아. 오케이. 그리고 딱 생각을 멈춰버린 게 아니에요. 그 심판자를 사랑해야 된다는데 난 솔직히 난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난 사랑이 안 가는데 난 무섭기만 한데 이게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모든 것을 지옥의 불로 불태우는 두려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무지개 위에 앉아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몰아붙이는 그리스도를 과연 누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지한 질문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루터에게는 번개가 번뜩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루터에게 슈타우피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교수 자격을 루터에게 줍니다. 그 당시에 루터는 박사학위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슈타우피츠는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정확하게 일치했죠. 루터가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루터가 가르쳤던 부분이 시편이었습니다. 근데 시편 22편을 연구하면서 루터에겐 대단히 충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했다는 것이죠. 아니 심판자가 어떻게 이런 절규를 할 수 있지? 심판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수 있나?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에게 안페이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페이퉁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련이죠. 저 사람은 심판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안페이퉁, 시련자이구나. 근데 그 시련이 어느 정도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10분의 1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을 그분은 감당하셨다는 거죠. 왜? 왜 심판자가 왜 그 시련을 감당해야 되지? 왜 심판자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시련을 당했어야만 하지? 어떻게 그에게 안페이퉁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루터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민 안 하는 사람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혁자들의 책을 읽을 때마다 엄청 충격받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때로는 몇 달까지 이 여운이 남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고민을 했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고민을 안 한 상태에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 루터의 글을 읽으면서도 이제 충격이 잘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루터에겐 그렇지 않아요. 심각하게 고민했던 루터에게 그리스도께서 안페이퉁,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충격이었죠. 곧 루터는 5번째 줄입니다. 알브레이트 딜러가 슬픔의 사람으로 묘사한 그리스도께 당한 그 고난을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루터의 고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좀 더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거 하나 깨달았다 해서 그럼 됐네가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같은 슬픔에 사로잡혀야만 하는가?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 아닙니까? 굉장히 논리정연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불의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죄가 없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정죄하려고 무지개 위에 앉아있는 심판관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여전히 심판관이시다. 근데 심판관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다는 거지? 그렇죠. 납득이 안 되죠. 루터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를 심판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심판관이
도리어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진리가 오류를 가려내고 빛이 흑암을 몰아내듯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심판을 하면서 정죄할 수밖에 없는 자들과 더불어 고통을 느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과 한 마음을 느끼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지개의 심판관이 십자가 위에 버림받은 자로 바뀐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분인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여움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용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오로지 믿음만이 이처럼 숭고한 신비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루터의 생각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루터가 무슨 생각을 했나? 평화로운 생각만 앞세우는 회개는 위선이다. 낡은 사람을 털어버리려면 그 사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은 상처를 받아야 한다. 전 여러분 이 부분 밑줄 쳤으면 좋겠어요. 낡은 사람을 털어버리려면 그 사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은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나무와 사람이 벼락을 맞으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나무는 갈라지고 사람은 당장 죽는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나무에 갈라진 가지는 하늘로 향한다. 우리는 구원을 청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주보다는 구원하시려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저주받고 버림받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주를 피해 달아나는 자들은 저주를 받기 마련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루터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딱 누우니까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벼락을 맞아서 사람은 벼락에 맞아 누우면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가 벼락을 맞으면 하늘을 향해 팔을 뻗는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의 저주를 피하려 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루터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모순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강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의가 흐지부지하게 관용으로 바뀌죠. 그렇다면 이런 분이 어떻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정의로운 하나님일 수 있나요? 자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관용해 주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정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납득이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서 어때요?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면 죄를 그냥 덮어주는 거,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루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논리적인 사고로는 그거는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정의롭다는 것은 불의를 조금 더 수용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자비로워서 죄인들을 수용할 수 있죠? 루터는 로마 교회가 의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례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왜 안 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적 기도만을 가지고서 죄 문제 해결된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20대 초반부터 다 뭐 영적 기도한다, 뭐 전도하러 다니면 영적 기도 때는 한 사람 또 예수 믿게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게 믿어지지? 어떻게 저거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도무지. 근데 저 혼자 이상한 사람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죠?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요, 로마 가톨릭 못지않은 미신들, 비성경적인 것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횡행하는데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죠. 루터는 치밀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고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출될 수 있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세례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칭의와 성화의 문제에 대한 혼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칭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그래요. 저는 칭의론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잠깐, 워낙 배워야 되는 과정이 많다 보니까 잠깐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칭의론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칭의론이 뭐가 중요하길래 우리 신하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던 거지? 칭의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저는 그걸 알고 싶었어요. 저는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목숨 걸고 싸웠고 논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저기서 삼위이론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저기서 칭의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삼위일체론이 저 사람들만큼 충격적이고 중요하게 여겨지게 해주세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칭의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증을 가질 만큼 칭의론이 왜 중요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올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올 때까지요. 근데 루터에게서도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일종의 그 희열 같은 게 느껴져요. 아, 이분들도 그랬구나.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고민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하니까 찾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찾는 자만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자, 진리만을 찾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진리에 관심 없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관심 없고 구원에만 관심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안 주어져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진리에 고민한 사람이 진리를 만났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하는 자가 찾는 겁니다. 구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찾지 않은 자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두드리질 않는데 어떻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루터는 철저합니다. 루터는 철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가 어디서 비로소 답을 찾았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뭐가 이게 중요합니까? 뭐가 이것이 그에게 충격이 되나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성경 보면요. 성경만큼 밋밋한 게 없습니다. 근데 고민하면서 성경 보면요. 아, 내가 이런 것도 놓치고 있었네. 내가 왜 이전에 이런 걸 몰랐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탁월하게 해도요. 고민하는 사람에게만 눈이 반짝거리죠. 고민하는 사람에게만. 이번에도 제가 미얀마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전문적으로 잠만 자는 애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조는 애. 근데 걔는 어떤 얘기를 해줘도 그냥 전문성을 보여요. 계속 전문적이에요. 계속. 근데 정말 고민하고 있는, 자기 영혼의 문제에 정말 고민하는 그 사람들은요, 보면서, 아, 제가 참 흥미로운 부분을 느꼈어요. 요번에 기도론을 강의하는데, 제가 기도에 관한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죄와, 기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정말 진지한 아이들은 표정이 싹 어두워지면서, 그 문제에 가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난 너희들이 고민하길 바래.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래.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길 바래.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진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진지함. 전 루터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런 모습이. 이 말씀에서 루터는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의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의의는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의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의의요, 호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의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루터 영화를 보게 되면 루터 영화에 피데 옆에 솔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놓습니다. 딱 해놓고 솔라 써요. 근데 여러분 그 왜 그렇게 써놓냐면 원래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어 성경에는 오직이란 말이 들어간 걸 알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루터가 볼 때는 원문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독일어 성경은요, 원문적 번역이 아니라 원문이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직역한 성경으로 보면 이건 번역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조의 느낌으로 헬라어 원문이 쓰였는데 그 단어가 강조하는 단어가 없으면 문법적으로 강조하는 어떤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자국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강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한다면 솔라를 집어넣은 거죠. 오직이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 성경은요, 기가 막히대요. 그 필체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원문의 의미를 굉장히 의역을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근데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의역하기 위해서 루터는요, 이 단어와 가장 적절한 독일어는 무엇인가를 계속 어쨌든 하루 종일 고민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단어를 찾으면 그제서야 번역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번역돼야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죠. 자, 루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을 말한다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만치도 흠잡을 데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거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계속 생각했다. 밤낮을 갈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르는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꽉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루터의 문체 자체가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글을 멋떨어지게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수사학과 문학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글을 쓰니 오죽했겠습니까? 루터의 이 놀라운 회심 체험은 비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의 탑 속에서 난로가 달린 그곳의 연구실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소위 탑의 체험이라고 얘기해요. 타워 익스피리언스, 이 탑의 체험.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탑의 체험이라 해서 최고의 체험을 의미한 줄 알았어요. TOP, 탑. 근데 그 TOP 탑이 아니라 타워예요, 타워. 타워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이 탑에서 연구하는 가운데에 그 엄청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탑의 체험이 언제 일어나는지 학자들의 견해는 분분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사가 학자들은 루터가 시편 강해를 시작한 1513년에서 로마서 강해를 마친 1516년이나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친 1517년 사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쪽 확실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까요? 마틴 루터의 개혁 활동.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개혁은 반드시 삶의 개혁과 주변의 개혁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니까 신앙을 가져도 개혁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개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회개가 시작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개혁이 시작돼요. 단회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작되어져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생이란 삶의 원리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행태의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의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바뀌면 모든 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수학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바뀌어지면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죠. 나의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학문의 문제, 모든 지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사실은 원리가 달라진과 동시에 다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생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접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루터가 그렇게 나의 삶의 원리가 바뀌기 시작하자 그에게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것이 유럽 전역의 종교 개혁으로 번져나간 거예요. 이거는 선택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내가 고난받고 싶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원리가 바뀌니까 가정 안에서도 계속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계속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원리는 이제 그것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니까요. 과거에는 고난이 없었던 이유가 있죠. 나의 삶의 원리가 세상의 삶의 원리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의 원리가 달라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세속적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환경과 사람, 학문, 지식 이 모든 것과 다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제 본격적인 종교 개혁에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원래 종교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냥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개혁입니다. 개혁.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종교 개혁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개혁운동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종교개혁의 신호탄 95개론제. 루터의 개혁운동은 의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루터는 위대한 개혁을 꿈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너무나 차분하고도 주도 면밀하게 한 사람을 회심케 하시고 그를 종교개혁의 도화선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회심 이후 루터는 계속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삶의 원리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연구하게 되는 것이어야 되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나의 삶의 원리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럼 이제는 내가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럼 내가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럼 부부간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되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럼 안 믿는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원리 때문에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로마 가톨릭이 이게 악의 덩어리예요. 심각할 정도로 덩어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는 루터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했냐면 면죄부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근데 면죄부 때문에 화가 났는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연구해서 그 성경적 삶의 원리가 면죄부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섭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룩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가 같다 그러죠? 겨자씨와 같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들어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다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 이후로 루터를 폭발하게 만든 건 면죄부 사건입니다. 각주 20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면죄부 사건이 오늘날 회개 없이 영적 기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과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터와 같은 고민과 분노가 일어나야겠죠. 우리가 이거 깨달았다면. 이와 관련해서 루터는 면죄부의 위험성을 다음과 지적합니다. 면죄는 그걸 받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해롭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향을 바꿔놓고 쓸데없는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구원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적 기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면죄가 더없이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만이 생기기 쉽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이 위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면죄부만 손에 쥐고 있으면 확실히 구원받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처럼 저주받은 자들도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오히려 벌을 달게 받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이것이 사면을 낳을 때보다 십자가를 낳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루터가 또다시 이렇게 외치면 루터는 고난 또 당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저항을 느끼거든요. 동일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당을 건축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죠. 이 당시 교황은 교회사가의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고상하고 게으르기가 페르시아 고양이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메디치 가문의 출신 레오 10세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여러분 맞은편에 큰 그 광장 있죠? 거기에는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고요. 그 태양신 숭배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베드로 성당 같은 데 보게 되면 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베드로 성당은요, 이게 소위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게 설계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추악한 것이 많습니다.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팔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죄부를 파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항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면죄부 판다 그러면 말도 안 돼 그러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는 말이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죄는요, 마치 뱀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죄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사죠. 말도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면죄부 신학이라는 것이 초창기에 만들어져 가면서 나중에 그 면죄 신학입니다. 면죄부 신학이 아니라 면죄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면죄 신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그 면죄를 위해서 면죄부를 만드는 것이 뭐가 나쁘냐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죄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맨 마지막 줄. 왜냐하면 이 당시에 면죄부와 유사한 교회의 가르침이 이미 편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텐베르크 성교회는 11월 1일 만성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하는 거룩한 유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유품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를 찔렀던 것으로 판명되는 가시 하나, 성 히에로니무스의 이빨 하나, 크리소스톰의 이가 넷, 성 베르나르투스의 이가 6,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가 넷, 거룩한 성모의 머리카락이 넷, 성모의 망토 4벌, 허리띠 넷,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베일 조각 7, 그리스도의 아기 시절 옷 1벌, 한번 보고 싶다. 구유 조각 13, 그 구유에 있었던 한 줌의 지푸라기,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금 1조각과 모략 3조각, 예수님의 수염 1가닥, 이거 진짜 보고 싶다. 손에 박혔던 못 하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딛고 있던 돌 1조각, 여기에 모세의 가시덤불 1가지 등이었습니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정말 웃기는 건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을 다 모아놓으면 산을 이룰 정도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문제는요. 여러분,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종교는요, 내 욕심을 채워준다고 한다면 그냥 그거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면죄 신학은 11, 13세기에 걸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면죄 신학으로 발전합니다. 면죄부 신학이 아닙니다. 요거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면죄 신학입니다. 처음에는 이단자와 싸우면서 목숨을 바치거나 그러기 위해 목숨을 내건 사람들에게만 면죄가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성지에는 갈 수 없고 헌금을 통해서 원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십자군 원정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무슬림들하고 싸워서 어떻게든 땅을 많이 뺏어야 되는데, 근데 무슬림들에게서 나와서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면죄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무슬림들을 죽이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 이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죄다 사람들이 십자군 원정에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건 애들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가다가 그 죄 문제 해결하겠다고 십자군 원정에 가다가 애들은 가면서 굶어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그러면서 애들은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을 못 가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럼 십자군 원정 못 가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시달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원정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헌금을 해라. 헌금을 하면 그 못지않은 그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면죄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돈벌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벌이 잘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먼저 지은 건 그 네오 10세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교황이 시작한 건데 그걸 이제 넘겨받은 거예요. 이제 완성을 해야 되니까 좀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서 어찌나 돈벌이가 잘 되든지 교회, 수도원, 병원을 건축하는데 막 흘러 넘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사용되죠.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한 면죄부 판매의 1등 공신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였던 테첼이었습니다. 테첼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교묘한 화술로 면죄부를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면죄부는 사람들을 형벌에서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죄책까지도 사면해 줄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람이 장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누가 시킨 것이냐 하면 그 당시 교황이었던 이 네오 10세가, 그러니까 레오 10세가 시킨 거예요, 이 테첼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할 때는요, 이 주변에 이 간신배 같은 놈들이 레오 10세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황에겐 별로 감정이 없다. 이 주변 놈들이 나쁜 놈이지. 테첼 같은 놈, 이런 놈들이 교황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얼굴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되 분리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황 자체가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분리로 가게 됩니다. 자, 이 교묘한 면죄부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좀 살려줘. 제발 좀 살려다오. 이 지긋지긋한 고문, 너희들의 잔돈 몇 푼이면 거뜬히 면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음성을 여러분, 그럴 마음이 없습니까? 귀가 번쩍 뜨이십시오. 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은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널 낳아 길러준 우리 잔니, 내게 유산까지 남겨준데 그렇게 박절하고 잔인하게 아낀다고 우리를 풀어주지 않겠냐? 여기 이 불 속에서 그냥 누워있게 내버려 두겠냐?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너도 연기해버리겠니? 라고 막 아주 감동했어. 완전히 그 산파쪽으로 했겠죠. 그쵸?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면죄부 사야지. 꼭 먹고 알 먹고인데. 이게 테첼이에요, 테첼. 여러분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요즘에 목소리 좋은 목사님들 하는 말로, 여러분들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괴짝 속에 짤랑하고 떨어진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증을 받지 않으시렵니까? 신령하고 불멸하는 한 사람이 영혼을 고향 낙원으로 보냈는데 단돈 그마 4분의 1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면서 사람들 막 헌금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만성절 전날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의 논제를 못질합니다. 화가 나서 그냥 엄청 세게 못질했을 것 같아요. 이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95개 조항이죠. 이 밑에 이제 못질하는 루터의 모습이 보이는데, 루터가 열 엄청 맞았다 그럽니다. 루터는 이 논제들을 사실 학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기록을 합니다. 라틴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하고 토론 좀 한번 해보자. 그 당시 학자들이 토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비텐베르크 성교회 앞에다가 자기의 의견을 라틴어로 기록을 하면 사람들이 보고서 자기의 의견을 또 여기다 글을 쓰는지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루터가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이걸 뜯어갔어요. 뜯어가지고서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대량으로 막 찍어버린 거예요, 막 그냥. 근데 자고 일어나면 자기가 죽일 놈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세상 참 묘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묘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롤란드 베이토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루터는 이 논제를 일반 백성에게 퍼뜨릴 조치를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학자들을 초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저명 인사들을 불러 그 뜻을 명확히 밝혔을 뿐이다. 이걸 은밀하게 독일어로 번역해 출판에 넘긴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다. 밑에 인쇄술의 발달은 종교개혁의 날개와 같았다라고 하는 각주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루터와 종교 재판들. 여러분 이거 보면 섭리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했고 그 현재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개혁되어진 내 영혼의 심령 상태에서는 이 면죄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자들한테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와 똑같잖아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얘기하게 되죠. 저 신학교 다니면서 동기들하고 이런 얘기했다가 한 번은 제가 면박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허구한 신학교 다니면서 고민한 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막 계속 고민. 그러니까 허구한 앉아서 맨날 그 고민만 하다가 만나면 자동적으로 그 얘기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벌써 그 생각으로만 가득하니까. 전철에서 동기를 만났어요. 동기 전도사님을.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죠. 아니 지금 목사님이죠. 만났는데 반가워요. 여러분 악수하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얼굴이 당황해가지고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화를 내 그런 거 가지고. 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생각을 안 해보지? 이런 거 가지고. 근데 루터가 그런 거예요. 루터가. 자기는 너무 고민되니까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왜 다 이거에 대해서 별 의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못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체계를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래 우리가 하고 싶은 소리였어. 그래 바로 이거지. 그러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기를 돌리는. 누가 번역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인쇄기를 해가지고서 번역을 해서 이걸 완전 호의식으로 사람들한테 날리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독일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루터의 면죄부 비판은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이 논쟁의 장소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루터의 수도원이죠.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신학을 40개의 조항으로 정리하여 설명했습니다. 루터 당시 신학의 주류는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영광의 신학이에요. 거의 흐름이. 근데 루터는 이 영광의 신학에 대해서 십자가 신학으로 반격을 합니다. 영광의 신학은 빌립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구절에 해당하고, 십자가 신학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한 것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영광의 신학은 십자가를 바보의 짓이요 연약성이라고 말한다면, 잘 들어봐요. 지금 우리는 과연 영광의 신학인가 아니면 십자가 신학인가? 십자가 신학은 이것이 구원의 지혜요 강함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성취, 인간의 제도, 그리고 인간의 신학을 선하다고 보는 반면에 십자가 신학은 이 모든 것이 심판 아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뭔가 좀 구분이 좀 돼가죠. 지금도 거의 영광의 신학에 가깝다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되죠. 그죠? 자, 밑에 각주를 봅시다. 이거 보셔야 돼요. 영광의 신학이란 쉽게 말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인간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에 근거하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으려는 신학을 말합니다. 여기서 루터는 스콜라주의자들의 주지주의적인 자만과 윤리적 자기의에 대한 심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주지주의란 인간의 경험적인 것이나 정의적인 것보다도 지적인 것을 중요시하여 실증보다도 이론적 파악, 관조에 가치를 두는 입장을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요즘 개혁교회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주지주의적으로 가는 경향.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자꾸 가는 경향. 그리고 그 교리가 궁극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스콜라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루터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루터는 신학교 다니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이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다 그럽니다. 근데 루터가 나중에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리고 이 스콜라주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다시 기독교가 스콜라주의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또다시 반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주지주의로 가고 있는 것에 관해서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 신학은 뭔가 한번 보실까요? 각주 23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신학이란 그리스도의 인간성, 연약성, 어리석음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파악하는 역설이 핵심을 구성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죽은 자를 위한 생명을 제공하셨다는 주장이다.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 연약성과 자기 타락과 자기 무능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하고 난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그런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신학에서는 전적인 그리스도께 대한 의탁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은 정면 충돌하죠. 완전히 정반대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대립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존하나요? 이론적으로는 의존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주지주의자죠. 그런 관점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쟁은 루터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여기서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틴 부처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는 앞에 마틴자 빼면 부처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틴 부처 같은 경우에는 이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틴 부처가 종교개혁에 정말 눈을 뜨게 된 아주 가장 강력한 계기가 바로 이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탄하게 된 거예요. 아, 저거구나. 저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바구나 라고 하는 거 도전받고 마틴 부처가 비로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묘하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이 사람들이.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을 보시겠습니다. 루터의 논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갑니다. 이런 루터에게 무시무시한 논쟁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가톨릭의 천재적인 신학자 잉골슈타트의 요하네스 에크라는 사람입니다. 요하네스 에크가 왼쪽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하네스 에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루터보다는 잘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나? 요한 에크의 공격이 루터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옛 친구였으며 탁발 수도사가 아니라 인문주의자였으며 독일인이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인상착의에 대한 묘사는 매우 흥미롭다. 그의 얼굴은 백정같이 생겼고 목소리는 황소 같았지만 천재적인 기억력 그리고 폭포 같은 달변, 무시무시할 정도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특정한 사람을 그런듯한 가능성으로 위장해버리며 상대편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결론으로 몰아붙이는 수완이 대단했다. 당시 에크를 본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 에크는 육중한 체구로 건장한 가슴팍에 울려나오는 독일어 액센트가 힘차다. 그는 비극 배우나 공고 사항을 알리는 읍 직원 노릇을 하라면 잘했을 사람이지만 음성은 뚜렷했다기보다는 거칠었다. 그의 두 눈과 입 그리고 얼굴 전체를 보고 앉아있으면 신학자라기보다는 백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요한 에크의 이런 화술로 인해 루터는 결국 로마 교회로부터 제2의 후스라는 낙인이 찍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에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하면 상대방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결국 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해야 되면 결국 난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돼버리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크하고 칼슈타트하고 논쟁을 하는데 칼슈타트가 에크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완전히 칼슈타트가 에크한테 박살이 나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루터가 이제 요하네스 에크하고 논쟁을 하는데 완전히 최고의 그 달변가들의 논쟁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것이죠. 근데 결국 에크는 루터에게 후스와 같은 이단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루터가 말하는 것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는 루터와 같은 놈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래 네 말이 옳아. 난 과거에 나는 후스와 같은 줄 알았는데 후스의 몇 부분에만 나는 동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후스의 말에 100% 동조해, 이놈아. 거의 막 완전히 배짱으로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난 부끄럽지 않아. 후스의 의견은 난 100% 동의해.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라이프치히 논쟁을 통해서 루터는 자기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사실은 루터를 결국 어떤 식으로 루터를 인식하게 만들었냐면 독일의 헤라클레스로 묘사하는 이 풍자화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독일의 헤라클레스의 풍자화를 보게 되면 여기 못 구했나 본데 루터가 몽둥이 하나 딱 들고 그리고 모든 그 천주교 신자들 발로 밟고서 막 때려 눕히는 이런 풍자화를 막 그려놨어요. 그래서 야, 루터는 독일의 헤라클레스야. 유럽의 그 달병가들 다 때려 눕혔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화가 날 대로 화가 났습니다. 저놈은 어떻게 했더니 완전히 이단자로 몰아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21년에 보름스 제국의회입니다. 보름스 제국의회는 루터의 그 인상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루터의 문제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문제로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독일 하나의 그 문제로만 취급되어졌던 이 문제가 이제는 이 유럽 전체의,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책을 읽고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루터는 1521년 4월 17일부터 18일에 제국의회에 출두하며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소환령을 받았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루터 보고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당신 가게 되면 틀림없이 화형당해 죽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회에 가서 다 죽었다. 절대로 가지 마라.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 루터는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후스는 화형되었지만 진실은 타버리지 않았다. 지붕 위에 기와장들만큼이나 많은 악마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여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 하면서 보름스로 딱 떠납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루터는 담대히 마차를 타고 보름스로 향했습니다. 그가 보름스에 도착하자 교회의 망루에서는 루터의 도착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가 연주되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그 유명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소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하면서 딱 입성하는 겁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요 마치 꼭 드라마 같습니다. 드라마 같아요. 이렇게 보름스에 도착한 루터를 2000여 명의 독일 시민들이 격려하기 위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남자답게 싸워라. 죽음을 무서워 말라. 저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몸뿐이다.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스 제국의회에 도착하자 루터는 자기가 조설한 25권의 책이 긴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서 루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하네스 에크였어요. 에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탁자 위에는 모든 책이 당신의 책이라는 걸 시인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루터는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에크는 또 질문합니다. 그 책에서 쓴 내용 사상을 그대로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철회할 것인가 입장을 밝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고뇌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내일 내가 답변하겠다 라고 하고서 그 재판은 그 다음 날로 미뤄지게 됩니다. 둘째 날로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루터는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으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곧바로 화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루터는 자신있게 얘기도 못하고 하루만 더 기회를 달라. 내일 내가 대답하겠다. 라고 해서 하루를 미뤘습니다. 둘째 날 제국의회가 열렸습니다. 루터는 기도와 묵상으로 자신을 강하게 세웠으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었습니다. 루터가 제국의회의 법정에 들어서자 또다시 에크로부터 그 책에 기록된 주장을 철회하게 하느냐는 요구를 받습니다. 루터는 이 요청이 떨어지자마자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전달하는 책들과 제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적한 교황권의 부패와 잘못이 사라지고 폭정과 사악함이 멈추지 않은 한 이 책들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증거나 이성적 논증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분명한 이유로 논박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나 공의회는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신문이 마무리됐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박수관체를 쏟아냈습니다. 루터는 마치 결승선을 통과한 것처럼 외쳤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도다. 황제를 호위하던 스페인 병사들은 소리쳤습니다. 루터를 불 속에 던지시오. 보름스 의회는 회의를 마친 후에 루터를 정지하는 포고령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야 1521년 5월 26일 보름스 칙령이 공포됐는데 결국 루터는 제국으로부터 추방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루터의 모든 책은 이단으로 정제되고요. 그리고 불로 태우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루터의 그 어떤 책도 사고, 읽고, 소유하고, 복사하고, 인쇄하고,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루터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은 불법자로 간주되었고 루터를 돕거나 소식을 주고받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루터와 먹고 마시고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만약 누가 루터를 죽이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는 이제 보름스에서 떠나야만 했어요. 루터는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마차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독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